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아마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5월이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정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올해만큼은 우리 교회는 그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 세미나가 5월 마지막 2주 동안에 또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5월 동안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앙의 성벽 쌓기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적은 기도 제목을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뭐 행복한 교회, 신앙의 회복처럼 무엇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주로 적었는데요. 뒷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회복이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믿음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100번 정도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가족과 건강과 자녀에 관련해서도 한 100번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성도님들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신앙의 문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든 신앙을 통해서 내 가정과 또 내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냥 주님 아시죠? 라고 그렇게 적은 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혹은 가족 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집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결국은 객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가정을 그리워하고 가정 가지기를 부러워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정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또 가족들이 보고 싶고 정말 가정에 가면은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곳이기만 하면 좋을 텐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정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갖다 내버리고 싶은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했다는데요. 또 밖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잘 피던 꽃들이 집에만 가져가면은 이상하게 시들고 말라버린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집이 행복이고 피난처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행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128편도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원래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의 시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두 시편이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127편에서 보시면은 헛되다라는 말이 3번 그렇게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했고요. 반면에 128편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복되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시편이 가정의 양면성, 그것을 양면성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가정을 살 수도 있고
복된 가정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헛된 가정이고 헛된 인생이고 무엇이 복된 가정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복된 가정이 되려면은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했고요. 128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도 그렇고 국가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다 여기에 이 원리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로 들어서 인생 전반에 관한 교훈을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는 솔로몬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등극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노래를 1,005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목과 물고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오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천하에서 왕들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이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도 같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데는 너무나 무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CBS에서 하는 그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건축가의 유명한 건축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 있는 건물을 100채 이상이나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집을 지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는 왜 맨날 남의 집만 지어주느냐 그렇게 말해서 언젠가 자기 집을 한번 자기 손으로 지어보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가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라는 지혜롭게 잘 다스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에는 굉장히 능했지만은 그러나 홈을 바르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마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우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우상이 화려한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짝퉁인 것이죠. 껍데기만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나 그 내용은 없는 그런 죽정이입니다. 그래서 헛것이다. 그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굉장히 껍데기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우상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가정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말과 병거를 두었고 그 거둬들인 1년의 수입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금이 666달란트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666달란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금 한 달란트 34kg가 얼마냐?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가격으로 3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금덩어리가 666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입니다. 홈은 텅 비어 있었지만은 금고는 그야말로 금은보화로 가득 찼던 것이죠.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즐길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지나가고 신속히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텅 비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의 죽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고 패망하게 되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잠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 후대가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항상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도 보통 가정처럼 있을 거는 그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헛되지 않다. 텅 비지 않았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쭉정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환난이 일어났을 때 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비가 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다와 헛되다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제서야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이 무엇이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복된 가정은 바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노래하는 두 시편에서 전부 다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7편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128편 4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같은 복은 역시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되다라는 것은 자녀와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요 상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모든 것이 땅에서 모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기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지키는데 정말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나봇의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나봇은 그것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안 된다 하다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나봇이 죽었습니다. 어떤 계략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기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열매요 상급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서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에 관한 그런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앞에서 헛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 아내가 수백 명이 되어서 그 생물학적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헛되다.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고 우상으로 오글거렸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신앙과 복음과 교회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27편 4절과 5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화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화살은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했지만은 멀리 보내는 그런 어떤 유일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대포나 미사일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수중의 화살과 같다 한 것은 자녀가 바로 우리가 멀리 쏘아보내는 화살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화살이 많으면 공격하기에 유리합니다. 전쟁에 유리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면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원수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화살을 멀리 보낸다 그렇게 할 때에 멀리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미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먼 미래로 그렇게 날려보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싣고 가는 화살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화살을 멀리 보내려면 힘 있는 장사가 그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멀리 보내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계속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 이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그렇게 미국 본토까지 공격한다면 미국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미국과 담판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지금 맞짱을 그렇게 뜨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은 담판할 때에, 협상할 때에 유리한 것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지금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선교라는 단어와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미사일 쏘듯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다시 복음을 온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열방으로 그렇게 미얀마, 영국, 우크라이나 열방으로 그렇게 보내야 하고, 시간적으로는
다음 세대로 미래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여러분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근데 번식을 하는 데는 이 식물은 동물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문주란이라는 그 꽃이 가수 이름도 문주란이 그 문주란을 찾으려고 이게 인터넷에 하니까 계속 가수 이름이 나오던데 제주도에 자라는 그런 보시는 저 식물인데요. 저 문주란은 남태평양을 건너온 그런 식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먼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씨앗 하나가 죽자 살자 건너왔을 것입니다. 또 모감주 나무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 저거는 모감주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숲을 했습니다만 이 식물은 씨앗이 익으면은 그 씨앗이 바람에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땅에 떨어지면은 비가 와서 물에 이렇게 씻겨서 그 씨가 바다로 그렇게 가서 파도를 타고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무려 5달 동안 3,500km를 여행하는 그래서 육지에 도착하는 그런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그 씨앗 하나가 저렇게 큰 군집을 이루고 푸른 숲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씨앗이 번식하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을 따라가기도 하고 새와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굴러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 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그 씨앗을 자손을 퍼뜨립니다. 그중에 수많은 씨앗들은 대부분의 씨앗들은 없어지고 사기에 트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날려보내고 계속 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계 일방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날려보내야 하지만은 또 우리가 가정으로 그것을 보내서 그 씨앗이 다음 세대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복음을 다음 세대로 날려보내는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퍼뜨려야 되고 미래에도 다음 세대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가정으로 복음을 그렇게 쏟아 부어야 그 복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도 부흥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학교 교사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그렇게 자원하실 분들 계시면은 정말 교사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믿음으로 힘있게 화살 시위를 당겨서 복음을 멀리 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수원 서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